우리 파워포인트 한 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전체에 이렇게 구조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욥기 6편의 설교 가운데 네 번째 설교입니다. 욥기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1장부터 42장까지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21장부터 오른쪽 끝이죠. 31장까지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 가운데 마지막 라운드, 세 번째 라운드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라는 인물의 그 열변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긴 과정의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듣게 될 것입니다. 욥기 첫 번째 설교에서는 믿음은 선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욥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욥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거북하고 불편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욥기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지 왜 목사님은 자꾸 말씀이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욥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가정법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말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욥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욥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첫째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정말로 존재할까요? 여러분 그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영적인 세계를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열심히 교회 활동한다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고 영적인 세계를 믿는 그런 어떤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욥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둘째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으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동은 무엇을 지금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욥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셋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탄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은 무시할 수는 없는 존재이지만 두려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탄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선한 목적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 고난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욥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완전하고 정직한 사람에게도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그들이 완전하고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들을 고난의 자리로 밀어넣고 초대하실 때도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이유는 한 가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섬겨도 여전히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그런 이유가 나에게 정말로 있습니까? 그 이유를 가지고 있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 예배하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런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욥기를 읽고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찾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둘째 주에는 그들의 대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욥과 엘리바스의 대화 초입 부분을, 시작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 전에 욥과 세 친구들의 긴 대화를 다 듣게 하신 데에는 저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욥기를 시와 노래의 형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와 노래는 정서의 영역, 감정의 영역과 특별히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감정을 가진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감정은 중요한 것입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나머지 단추도 제대로 끼워지게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줄줄줄 모든 단추를 잘못 끼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대화는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을 호소했는데, 자신의 감정을 지금 나누었는데, 초점이 감정에 있는데, 엘리바스는 고통에 대한 공감은 전혀 해주지 않고 욥의 말의 내용을 먼저 문제 삼기를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먼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내용을 다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친구와의 관계도, VIP님들과의 관계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나는 바르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이상하게 사춘기 내 자녀들이 빗나가고 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대부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런 빗나가는 일이 생기고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난주에는 그들의 오해라는 제목으로 욥도 욥의 세 친구들도 죽음으로써 인생이 끝난다는 전제를 가지고 대화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인생은 죽음으로써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공의는 죽기 전에 실현되고 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자살로 자기 인생을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인생을 끝내고 만다면 그것은 자신이 흉악한 죄인이자 위선자였음을 확증해 주는 행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초조하고 더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변호해 보려는 세 친구들에게는 고통당하는 욥은 반드시 죄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정말로 죽음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죽음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든지 간에 여러분의 그 생각이 맞는지 틀렸는지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죽음 너머의 세계를 직접 경험해 보셨습니까? 죽음 너머의 세계를 논리적으로 설명이나 할 수 있습니까?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누구에게 듣고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배워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그분은 죽음 너머의 세계를 나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이 맞습니까? 여러분 1막, 2막, 3막으로 되어 있는 연극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1막과 2막에서 주인공이 아무리 고생을 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비극이 아니에요. 그것이 비극일지 희극일지는 3막에 가보아야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3막은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3막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는데 2막에서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죽음을 초월한 세계, 영적인 세계, 삼생이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욥기에는 온통 질문밖에 없습니다. 답은 우리 마지막 하나님의 대답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욥기 네 번째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욥의 자기 고백을 통해서
고난의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닐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난에 대한 사탄의 입장과 욥의 세 친구들의 입장에 대해서 중간 결론을 내려 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욥을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탄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같이 성경 말씀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이 사탄의 이 주장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께 신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욥은 하나님께 더 이상 신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을 인간을 복으로 매수하는 존재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의 관계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으로 응답했습니다. 그것이 관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는 주님의 은총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매수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총과 축복일 수도 있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나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의 은총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단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먼저 하신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은 처음 그 자리 거래 관계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요. 더 깊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성장하고 자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인가? 이것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동안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 때에는 누구나 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가 찾아올 그때에도 신실할 수 있는가? 바로 그때 사랑의 관계인가 거래의 관계인가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인간 세상에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거래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give and take라는 말이 여러분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래를 넘어선 사랑이 존재함을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 당신은 거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당신과 독생자 예수님이 함께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거래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거래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입니까? 이 시대의 비극은 많은 부부 관계가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거래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결혼은 저와 여러분의 결혼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배우자를 찾으시면서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왜 따지십니까?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며느리감, 사위감을 찾으시면서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왜 따지세요? 어떤 조건을 실제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따지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결혼을 왜 사랑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거래에 기초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정말로 자녀들이 더 행복하게 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많은 결혼이 이미 거래로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혼 가운데에도 거래로 시작된 결혼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거래로 시작했으니까 거래 관계에 계속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먼저 사랑의 관계로 바꾸어가는 그런 모험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거래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입니까? 여러분, 내 속에 숨은 아젠다가 있으면 언제나 그것은 거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잘 되지 않는 것을 목장에서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민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정말로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그 아름다워 보이는 관계들이 사랑의 관계는커녕 동업자 관계에 불과하거나 거래 관계에 머물고 있는 것을 자주 보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닐 때는 서로 간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친밀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옮기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것으로 그 관계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모르고 지냈던 사이보다 더 차갑고 더 냉랭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경우를 제가 적지 않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아름다워 보이는 관계가 기껏해야 동업자 관계에 불과했구나. 교회 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할 수는 있었지만 공동의 목표, 공동의 이익이 사라지고 나니 완전히 남남이 되고 심지어 미워하고 다투고 원수가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세워져서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기까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랑의 관계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정교회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떠나도 심지어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살아도 목장에서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관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너무나 감격이 되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교회의 영광스러움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의 가족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크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대할 수 없는 사랑을 서로 하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에 대한 사탄의 입장은 그런데요. 복에 대한 욥의 세 친구들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만약 욥이 신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욥이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욥에게 복을 주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복 대신에 재앙을 받고 있는 욥의 상황은 욥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세 친구들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의 주장은 사탄의 주장과 사실상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주장보다 더 못한 주장입니다. 적어도 사탄의 주장에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의 주장은 하나님에게서 그 주도권마저 빼앗아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태도가 기계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샤머니즘의 신관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가슴으로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여러분 느껴보아야 돼요. 욥기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욥의 고백을 여러분 들으며 읽으며 욥의 삶을 마음으로 느껴보셔야 돼요. 특별히 욥기 29장부터 31장까지 이게 욥의 고백이거든요.
집요하리만큼 욥을 공격하던 세 친구들의 말문을 닫아버리게 한, 더 이상 말할 엄두가 나지 않도록 만들어버린 그 고백이 욥기 29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틀림없이 안 읽고 왔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전제를 가지고 함께 다 읽었는데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여러분은 틀림없이 29장부터 31장까지 다 읽고 왔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냥 제가 지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의 입을 닫아버린 고백이에요. 29장부터 31장까지. 여러분 꼭 그냥 눈으로 근성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깨달음은 순간에 오는데 느낌은 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느낌은요, 시간을 투자해야만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해서 욥의 심정의 자리에 꼭 들어가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으시면서 욥의 고백 앞에서, 욥의 삶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이 욥의 자기 고백을 읽으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욥의 고백을 읽으며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욥의 고백을 읽으며 욥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실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구나 탐복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히 31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29절에서 30절의 고백이 저에게는 충격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먼저 31장 13절과 1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여러분 다시 한번요. 여기 제일 끝에 가면서 욥기 31장 13절에서 15절 제일 끝으로 넘겨주세요. 끝까지 넘기시면 설교 끝에 있습니다. 다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주인과 종의 차별, 상사와 부하의 차별, 남성과 여성의 차별, 흑인과 백인과 황인의 차별, 여러분 얼마나 공공연해요. 지금도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갑질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 교역자실에서도 갑질하는 것을 보게 되고 교회 당회에서도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역자실과 당회에서도 갑질하는 모습을 번번이 보게 되는, 나도 부지 중에 갑질하는 자리에 서게 된 모습을 깨닫고 깜짝 놀라게 되는, 여러분 그런 시대 아닌가요? 그런데 무려 지금부터 4,000년 전 이 욥이라는 사람의 태도, 저는 너무나 충격스럽고 존경스러웠습니다. 한 장 더 넘겨서요. 우리 31장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기에 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서 가능한 경지입니까? 다윗도 못 해본 것 아니에요? 저는 이런 고백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욥에게 찾아온 고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에게 조롱받는 아픔까지 더해졌던 욥의 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욥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처절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눈이 아직 열리지 못했음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끝까지 정직하기를 힘쓰고 노력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셨는데도, 재앙을 허락하셨는데도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욥의 고백을 읽다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사람이 넘어지면 어떻게 손을 안 뻗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넘어지면 손을 뻗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그 고통을 호소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래의 관계를 넘어선 사랑의 관계의 가능성을 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절하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공식을 따르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이고 인격의 관계임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의 관계를 세상에 보여주며 세상에 그런 사랑의 관계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중한 관계를 좀 솔직하게, 좀 냉정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 나와 자식과의 관계, 나와 목장 식구와의 관계, 기계적인 거래 관계에 불과하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러면 대부분의 관계가 기계적인 거래 관계에 불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적어도 동업자 관계는 됩니까? 동업자 관계. 내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이익, 공동체 이익까지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겼다면 그래도 동업자 관계까지는 이렇게 되어진 그런 상대, 동업자 관계 꼭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 사랑의 관계로 진입하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나한테 별로 이익되는 것이 없어도 상대방이 좋아하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그래도 한번 움직여본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요, 지금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소중한 관계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다음 단계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처럼 내가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 주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단계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지금 먼저 적나라하게 나를 먼저 점검해야 내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목자 목녀의 삶을 한번 예로 들어보십시다. 목자 목녀의 삶을 살면 나에게 틀림없이 이익이 돼. 여러분, 내가 그래서 나는 목자 목녀의 삶을 살고 있다면 거래 관계로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목자 목녀의 삶이지만, 우리 교회에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내가 빼면 안 되지. 우리 목장에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이건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네. 여러분, 그래도 이거는요, 거래 관계는 넘어선 거예요. 동업자 관계는 되는 겁니다. 이거 힘든 일이지, 괴로운 일이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시작하고 긋고 있다면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지금 변해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총목자연합수련회, 나한테 뭐 이익이 될 게 전혀 없어. 나에게는 시간 낭비야. 그러니까 나는 참여하지 않아. 거래관계.
틀림없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일이 있겠지. 은혜의 시간이 될 거야. 거래관계예요. 거래관계. 그것을 넘어서 그래 내가 함께하면 우리 다른 목사님 목녀님들이 좀 힘이 되겠지. 그래도 좀 연약하고 힘드신 분들이 함께하는데 좀 내가 분위기라도 만들어줄 수 있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면 동업자 관계는 되는 거예요. 동업자 관계. 근데 그것을 넘어서 지금 나는 너무 바쁘고 나는 좀 힘들고 나는 시간을 내기도 그렇고 나는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때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거기에까지 내 마음이 다다라서 여러분 참여한다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지금 시작되고 자라가고 있는 거겠죠. 주보라기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그래서 출발하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거기에 언제까지 머무실 거예요. 그래도 동업자 관계라도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찾으시는 사랑의 관계까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걸어갈 때 그렇게 좀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모든 고난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고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고난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계가 아니라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의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과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통과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랄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엄연한 현실이에요. 다음 가족 여러분, 형제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 쉽게 단정짓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형제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입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형제의 사연을 몰라요.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최소한 이것 하나는 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형제의 고난에 대해서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쉽게 입을 떼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결심하시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또한 너무 쉽게 단정짓고 결론 내렸어도 안 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파도의 종류에 따라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고난의 종류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대처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종류와 그 이유와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엘리후의 열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찬송할 텐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거래 관계에 불과한가? 아니면 사랑의 관계에 진입했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계적인 관계인가? 인격적인 관계인가? 여러분 그것을 살펴보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사랑의 관계로 세워져야 여러분 비로소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도요. 거래 관계에서 동업자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두 번 반복해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찬양하겠습니다.